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문제가 없을 때 아니면 삶이 좀 즐겁고 행복할 때가 삶이 참 평안하죠. 그건 인생 가운데 그런 거고, 그러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는지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신생아 아이들은 가슴에 품고, 그래서 가슴 뛰는 그 부모의 그 가슴 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때 아이들은 가장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울고 흥분하거나 아플 때나 그때는요, 사실은 약을 먹이기보다도 그냥 온몸 살과 살을 부딪혀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 열이 내려가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눈물을 그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참 평안함을 느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 평안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다. 그래서 행진하는 날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제 1월 달이 지나갔어요. 2월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예, 한 이틀이 짧지 않습니까? 2월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행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막 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임재의 상징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낮에 뜨겁지 아니하도록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구름의 기둥이 60만 명의 모든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위를 식혀주고 저녁에는 성막 위로 올라가는 그 불 기둥, 그 불 기둥이 불판이 되어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한 5시 반쯤 되면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이 불기둥이 1년 있다가 나중에 1년 구름기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있다가 새벽 5시쯤 해 뜰 때쯤 돼서 이 불기둥이 꺼지고 구름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낮에 이 구름기둥이 저녁에 해 질 때쯤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만 감동되나요? 여러분 그것을 두 눈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노을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고양시가 전국에서 제일 노을이 좋기로 유명한 데가 고양시가 아니겠습니까? 저 파주 쪽으로 일산, 김포, 강화 쪽으로 넘어가는 노을이 뭐 고양시 한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교체되는 그 순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임재예요.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날씨 하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시듯이 성경에는 불기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은 불판입니다. 기둥을 가지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요 다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하늘에 저렇게 불판이 되어 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그리고 낮에는 구름판이 되어 가지고요 장막을 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친 그곳에 그 구름이 다 덮이도록 그늘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구름과 저 불기둥이 어디까지 보였을까요? 예? 애굽에서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기서 불이 나면요 불이 연기 나는 것이 저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무지개가요 저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저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저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지나가는 유목민들조차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 동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뭡니까? 모든 종류의 위험, 모든 종류의 두려움, 모든 종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많은 나라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야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들을 건드리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아들을 다 죽이셨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찝쩍대겠냐고요. 여러분 사자성경에 보면은요 호가호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호가호위는 여우하고 호랑이가 만난 거예요. 여우하고 호랑이 만났는데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몰랐어? 어저께 저녁에 천재의 이 하늘의 왕이 나에게 동물의 왕권을 줬다는 거죠. 너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 괜찮아 잡아먹어. 그런데 너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저께 천지의 그 왕이 나에게 왕권을 줬는데 너가 나를 잡아먹으면 그 천지의 왕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라는 거죠. 호랑이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그럼 너가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갈 거야. 그래서 여우가 앞길을 가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가니까 여우가 가니까는요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슴 도망가고 뭐 기린 도망가고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호랑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볼 때도 이 앞에 여우가 가는 게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가 왕이구나.
그래, 너가 네 말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뭐 호랑이가 여우를 안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호가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요, 콜로라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 스키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스키장이 한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스키장은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스키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활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키를 그냥 손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스키를 타는 겁니다. 일반인들과 다른 곳에서 그 시각장애인들만 타는 스키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요, 빨간 쪽비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빨간 쪽비를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스키를 타게 될 때에는요, 그 시각장애인 한 명당 2명이 따라 붙습니다. 가이드 하는 사람, 시각장애인보다 앞에 나가서 음악을 틀어서 음악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가이드 하는 사람,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탑니다. 그리고 뒤에 안내자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는 호루라기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스키 대회입니다. 뒤에 14번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도우미는요,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입에 호루라기를 불고 있어요. 4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이 4가지 신호를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 앞 사람을 보면서 호루라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앞에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앞에 시각장애인 분이 이제 리시버를 끼고 있습니다. 리시버를 끼고 있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TV를 주면서 이제 코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야, 조금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적으로 소리에만 의존해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산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곳에서 오로지 소리만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한 신뢰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우미가 순간적으로 그 신호를 줘야 되는데 놓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라고, 또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라고 신호를 잘못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그런데요, 이 시각장애인 분은요, 그 소리에 완전한 자기의 목숨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이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방향을 잃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뒤에서 도우미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못 믿겠는데? 그러면요, 내 인생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 시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때 광야의 시대에는요, 애굽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덮었는데 전통적으로 이 구름과 불은요 여호와의 임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서 성막을 만들어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라는 계신 임재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단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처럼 안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광야의 땅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간조하고 그 메마른 그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함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요 놀다가도요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를 쳐다봅니까? 아빠 엄마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자기 힘이 역부족이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가에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항상 바라보아라. 복음성가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들의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고 옷 때문에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면서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 마실 것으로 불평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동들은요. 피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도 지금 피리를 불고 있죠. 뒤에 양떼들이요. 푸른 초원에서 표를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동들이 피리를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그 양떼들 옆에 양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목동이 피리를 부냐?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동은 피리를 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목동들은 피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여기 있다, 너희들의 주인이 여기 있다, 그 소리로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수들이 옵니다.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양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자기의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그 양을 잡으려고 오는 그 맹수들을 공격해서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나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고 세상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와 위험한 순간이 닥쳐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하루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뭐예요? 그들이 이동하는 때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자신들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많게는 40살 아니면 30살, 아니 출애굽할 때 임신해서 낳은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40살이었겠죠. 그런데 애굽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어떠한 때인지, 그러니 그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나는 광야에서 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먹고 자랍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세대들은,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로 오니까 사실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종은 아니지만 종되었던 그때가 더 살기 좋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그 열매를 줄 거야라고 광야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 세대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했을까요? 야,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포도나무가 뭐야? 40년 동안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야, 정말로 성이 뭐야? 그럼 푸른 초원은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야? 여기서는 물도 없습니다. 무엇을 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40년 동안 그냥 만나만 먹고 자라다는 세대. 그러니 이들은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다가 언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느냐?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결정, 내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 17절 말씀에도 성막이 떠오르는 때에 그때가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말씀하시는 때. 실제로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19절 오래일 때에도, 20절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구름에 따라 행진하였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욕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래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나보다 평안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에 눈독 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터키 이쪽 소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로마 쪽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 사도 바울에게 나는 아시아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가고 싶어서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 말라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환상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아시아에 있지 말고 유럽으로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붙잡힙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안 가는 게 낫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왜? 매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곳, 복음을 전해도 편안한 곳,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갔는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빌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더니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걱정하면 길이 열립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어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 움직여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구름이 떠오를 때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 인생의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가고 주님 뜻이라면 설 줄 아는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사 제목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중간에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리엘이죠. 소리엘 찬양팀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찬양의 제목은 이 중심 내용은 뭡니까? 주님 뜻인 거죠. 주님 뜻. 주님 뜻이면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내가 주님보다 앞서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성막 위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광야의 세대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광야의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딱 들어갔을 그 순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눈에 보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야,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먹을 것도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킬 것이 있다면 지키십시오. 그리고 행할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